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뉴스의 이슈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또 나왔다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마치 제 자신이 감염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언제쯤 이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보았는데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 감염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돌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웃으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의 어느 아주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걱정이 돼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살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살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라고. 네, 유머입니다. 네. 놀라시는. 네, 힘들수록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니까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집에만 있게 되니까 그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네, 새로운 사회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드라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 장면 한 장면을 소개를 좀 하려고요. 꽤 오래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장면과 대사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분위기를 딱 잡고서는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혹시 드라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안에 너 있어. 이 안에 너 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말이 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참 강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장면과 그 어떤 대사를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라고 할 때 그 안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드라마에서 남자가 가슴에 손을 대고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럽니다. 자,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어, 이 안에 너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머릿속에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분석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화장을 하는지, 네가 무슨 옷을 입는지, 네가 무엇을 먹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배에다가 손을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럼 더 이상하죠. 예. 자, 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안은 우리가 그 대사를 눈을 감고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마도 그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말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대사는 당신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안에는 당신만을 두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이렇게 멋진 고백을 듣고도 아마 그 드라마에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라마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안에 너가 있다, 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 과연 무엇입니까?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중심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담아두는 곳,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넣어두는 곳, 바로 그곳이 이 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건성으로 내 안에 너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 내가 꼭 간직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을 담아두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 돈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안에 돈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겠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안에 권력이 있다, 이 안에 힘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권력을, 파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명예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명예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내 마음속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놓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리브 미션 가든 우리 굉장히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한국사님도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발달 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열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안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의 정의를 찾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 무엇인가를 담아주는 행위, 무엇인가를 담아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교육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담아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나는 이미 다 교육받았어, 나는 더 이상 교육받지 않아도 돼, 교육이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학생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한 것을 두는 그곳에 무엇인가를 담아주는 그 행위가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놓는 그곳에, 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담아둘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세상의 욕심 때문에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버려두고 무가치한 것, 의미 없는 것을 이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곳에, 이 안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두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에도 그 무엇으로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안에,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을 담아놓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긴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약한 사람들을 손 내밀어 도와주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보면 어떤 지체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지체는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지체는 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지체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훌륭하고 아름답고 일을 잘하는 지체만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서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와이의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을 나누는 교제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목사님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이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에 이제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하는 가운데 예배 형식을 좀 이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형식을 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찬양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였죠. 부르는 찬양이며 또 예배 형식이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예배 포맷으로 또 그런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팀이 따라하기 힘든 찬양을 큰 소리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지긋지긋으신 분들은 시끄럽고 정신 사나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형식을 바꾸었는데
그런데 이전의 예배 형식에 익숙했던 어르신들은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예배를 참석하는 건지 무슨 공연장에 온 건지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르신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고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시간에 교회 밖에 따로 모여서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변화해야 됐는가? 전에는 오후 시간에도 조용하게 말씀드리며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고 교회 밖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밖에서 모이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건의합니다. 목사님, 오후 예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결정을 좀 바꿔주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요즘 예배 어떤 트렌드라든지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좀 붙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라. 오늘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남이 못하는 약점을 불평하거나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그 약점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겠지요.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르신들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런 찬양을 좋아한다니까 한번 우리도 배워볼까?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젊은이들은 그래,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겨야지 하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운데서 찾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 말만, 한쪽 주장에서 한쪽만 주장을 해서 젊은이들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에 대해 이렇게 고리타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르신들은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 안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이후 소식은 저는 아직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들어보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대로,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 다른 점들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교회 일을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혜인 님이 쓴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듯이 드러나지 않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드러나지 않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행여 마음이 상하더라도 맞서지 말며 그대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섬세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사람들이 그대를 멀리할 때에도, 도움을 거부할 때에도,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의 사랑이 무시당하여 마음이 슬플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 주위에 기쁨을 뿌리며 행복을 심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그대를 괴롭히더라도 말없이 사랑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그대의 마음에 원한이나 격한 분노와 판단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묵묵히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때에도,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사랑이 무시당하여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나를 괴롭혀도 말없이 사랑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배를 담아놓은 보배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비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겉보기만 그럴듯한 그런 보배합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보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보배합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우리만 편한 대로 우리 자신의 만족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모신 주님을 내 안에 간직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